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뭐가 다르냐? 제가 어느덧 수요 저녁 예배 설교자로 5년째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금 찬양팀이 섰잖아요. 찬양팀이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은혜를 삼아서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은혜로 넘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딱 뵈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찬양팀이 지난주 처음 섰잖아요.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저 연예인도 안 찍거든요. 제가 이렇게 찬양팀 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얼마나 좋냐고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찬양팀이 너무 귀하고 귀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인데, 우리 청년 특히 저녁 시간에 밥까지 골마가면서 이곳에 와서 연습하는 우리 찬양팀, 조금 틀려도 조금 합이 안 맞는 날에도 담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면 덕분에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이 한마디 하면은 이런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힘이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손에다가 초코파이 하나 이렇게 얹어주면 금상첨화. 좀 얹혀가자면, 묻어가자면 평일날 저녁 시간에 밥을 굶으면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팀이 하나 더 있으니 금요 기도의 찬양팀도 있다. 제가 굳이 금요기도 찬양 인도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말해도 금요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뭐 다 해주실 거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예.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입장권을 소유하게 된 그 기쁨도, 그 기적도 굉장히 큰 기적이지만 그 기적과 동일한 정말 큰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죄된 세상, 이 유한한 세상, 이 죄와 불법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 여전히 죄가 많고 아담 이후에 여전히 타락한 이 육체를 가진 이 흙덩이의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장하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요게 천국 가는 것만큼 동일하게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택한 백성인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펼칠 수 있는 권능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격만 있는 거, 권능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사명이자 의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세례를 받은 제자들아, 너희가 땅 끝까지 나와 내 아버지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부탁 아닙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주님의 증인인 우리 안디옥 공동체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능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사역의 일환으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계절에 영혼 구원을 위한 행복 축제를 11월 5일날 디데이를 정하고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 못해서, 앞에서 저렇게 하자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한 대 11월 5일이래 데려오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행복 축제의 말씀을 드린 김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1부에서 4부까지 우리 행복축제 비전 선포식 하면서 선언문 읽으면서 다짐하고 구호 제창하면서 구호 함께 외치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역자분들이 참 바쁘거든요. 이렇게 착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에 참 마음을 모아 선포하기에 주일 말고도 더 있으면 좋겠다. 교육자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선포 못한, 혹시 제창 못한 분들이 있으실까 봐 오늘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전 모이는 모든 자리마다 계속 제창하면 참 좋겠죠. 자, 화면 보시고 한번 화면 보시고 우리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이거 마음에 품고 이렇게 했었죠. 손 드시고 이쪽 손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자, 주님 제가부터 함께 시작.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가라 하신 말씀대로 한 영혼에게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보내라 하신 말씀대로 맡겨주신 사명 순종하겠습니다. 도우라 하신 말씀대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길 돕겠습니다. 행복 축제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주먹 주시고 이제 그대로 주시고 구역 모임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인도자는 제가, 회중은 여러분이, 다 함께는 함께. 자, 행복으로 가는 게 한 구역이 한 사람을 주님께로 구원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마음 스스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짐한 대로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11월 5일까지 달려가자는 거죠. 달려가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구체적인 방법을 안 주셨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행복축제 매뉴얼, 태신자와 관계 맺기 매뉴얼을 준비해서 드렸죠. 이거 드렸죠. 혹시 못 보신 분들, 저 지금 뭐 물건 팔고 있는 거 아니죠? 예. 혹시 못 보신 분들 이거 꼭 본당 서기석 뒤편에 있으니까, 사무실에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권면은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인데 독특한 것은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나타난 비유들의 많은 부분에 차지하는 비유가 얘기하는 중점이 뭘까요? 누가복음은요 이런 거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선민이야, 나만 선택받았어,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 잘못된 선민 사상을 박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만 선택받은 게 아니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도 땅끝까지 증인되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요 말을 비유 속에 누가복음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예고하는 그것이 중점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갈망이 심겨져 있다라는 게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따라서 택함 받은 성도인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잡을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과부는 당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그야말로 과부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진실이에요. 약자인 과부가 주장하고 있는 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 진실이 왜곡돼 버렸어요. 그 왜곡된 상태로 불법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재판장 앞에 가서 그것을 외치고 싶은 거죠. 근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요, 그 허영 덩어리, 뇌물 받는 거 좋아하고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 가슴 찢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 그런 빌런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빌런 캐릭터인데, 그런데 영화 같은 반전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과부가 진실을 외치면서 자기를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저 과부의 송사는 내가 들어줘야겠다. 저 사건 내가 처리해줘야겠다. 여러분 지금 재판장이 마음이 하도 열심히 과부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동해서 없던 정의감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단 하나인데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억척스럽게 진짜. 정말 나까지 격떨어지네. 정말 왜 자꾸 찾아오고 그래, 민망하게. 싫은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자꾸 나한테 붙으니까 싫은 거예요. 약한 사람이 자꾸 엮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어주고 말지 뭐,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만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줬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원한이 풀리는 이 과정을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봉독해 볼까요? 화면,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편안함을 위해 과부의 송사를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백성, 그들의 마음에 있는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냐?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과부처럼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밤낮으로 부르짖어 송사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기복신앙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얻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건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1,000번째 열심히 써서 내고, 이거 써서 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11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응답이 안 와.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응답 안 주고 왜 나만 안 만나주시냐고, 그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택함받은 자의 원한을 풀어준다, 여기서의 택함받은 백성의 원한이란 것은 우리의 인생의 숙제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숙제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택함받은 백성의 원한이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 죄된 육체, 자꾸만 죄가 땡기고 죄에 넘어지고 눈물 나는 이 육체를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사명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원한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 원한을 부르짖는 자에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불의한 재판장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외쳤던 과부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너무 커, 세상의 그 권세가 너무 커 보여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치라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세례 요한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암흑 시대였고,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진리가 아닌 율법이 주인된 시대였고,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회칠한 무덤, 율법과 외식이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만연했던 시대를 세례 요한은 홀로 역행하면서 혼자 뭐라고 외쳤냐? 너희들 다 불법이야. 너희들 다 불법이야, 그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불법대로 살지 말아라. 혼자 역행했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복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누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부의 외침 속에서 여러분 붙잡아야 할 은혜가, 중요한 은혜가, 그래, 이런 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외치는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붙들었던 것이 뭐냐? 난 돈도 없어, 난 백도 없어,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다? 진실이 내 안에 있다. 진실이 내 안에 있어. 진실 하나만 갖고 불의한 재판장의 권력 앞에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 죄의 세력을 상대하기에는 연약한 육체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넣어주신 진실, 바로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진리 하나만 가지고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상대하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때로는 이런 제도, 이런 사람, 이게 좋대, 저 사람이 좋대, 이런 제도가 좋대, 저런 제도가 좋대, 저 교회가 이거 하는 거 좋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소유하고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내가 명하니 그 아들이 자꾸만 진리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의 영, 중독의 영, 더러운 음란의 영,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혹여나 이 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건 목사님의 신앙관이죠, 그 신앙관을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런 거죠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택함받은 우리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불법 재판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 불법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재판관이 두려워서 본인의 원한을 말하지 않고 그냥 참고 살지 뭐, 한번 그냥 억울하니까 참고 살지 뭐, 이 여자가 재판을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불의는 계속됐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가 계속 나왔겠죠. 침묵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뭐 협박하는 게 아니라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내 안에 있는 진실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제가 한 가지 경험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본 적 있으시죠? 한 번 정도는 나 진짜 지금 생각해도 열불나네, 이런 일 있으실 겁니다. 저는요 엄청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짝꿍, 여자 짝꿍이었는데 이 친구가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지갑이 없어졌어요. 선생님, 저 지갑 없어졌어요 했어요. 선생님은 뭐 합니까 그럼? 눈 감아, 눈 감아, 선생님 다 알아, 눈 감아, 손 들어, 지갑 가져간 사람 손 들어. 아무도 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다 손을 안 들었으니까 아무도 눈 뜨라고 했죠.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 짝꿍인 그 여자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선생님, 은수가 가져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그 말을 근데 믿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여자의 눈물은, 초등학교 2학년이건 어른이든 여자의 눈물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때 알았으면. 그 눈물과 호소 한마디. 은수야, 지갑 어딨니? 선생님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반 친구들 옛날에 한 50명 됐어요. 그렇죠? 우리 저보다 많은 분들은 더 많았겠지만 그 50명 앞에서 저를 땅 낙인을 찍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난리가 있던 그날, 바로 그날 학교 마치고, 초등학교 2학년 학교 마치고 그 애가 학원을 다녔거든요. 짝꿍이. 학원차를 타고 학원을 가는데 뭐가 발견됐을까요? 지갑이 발견됐죠. 지갑이 학원차 안에 있던 거예요. 본인이, 그 여자의 제 짝꿍이 학교 오면서, 옛날에는 학교 올 때 학원차가 태워줬거든. 학원차 안에 지갑을 본인이 떨어뜨려 놓고 학교에서 지갑이 없으니까 은수가 가져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재판을 다시 열어야죠. 다음날, 얘들아, 은수가 가져간 게 아니야. 은수가 범인이 아니야. 근데 담임 선생님은 이 과정을 생략하시더라. 그리고 학교 다 마치고 저를 갑자기 부르세요. 부르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은수야, 아직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했지?
저는 직감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네, 선생님. 그랬어요. 그래, 은수야. 은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선생님이 너 착한 거 잘 알고 있어. 그래, 응, 가봐.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또 빠졌죠. 개별적으로라도. 은수야, 선생님이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너를 친구들 앞에서 범인으로 몰아서 미안해. 이 말이 빠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 자녀라고 이 심령의 철갑을 둘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 떠들지도 말아야 되고 개구장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날 그 말투와 표정과 초록색 마이를 입고 있었던 것까지 지금까지도 29년 전 일인데 생각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29년 전에 저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른이 된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저를 범인으로 지목했든지 간에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수가 가져갔어요. 이 말을 했을 때에 아니야. 나 아니야.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과 그 호소에 제 말문이 막혀버린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죠. 선생님이 은수야 지갑 어딨니? 했을 때 선생님의 권력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저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할 필요도 없어요. 저 아니에요, 선생님. 이 한마디만 했었으면은 선생님은 그 권력을 불이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합리적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쟤 뭔가 캥기는 게 있는가 보다 하면서 저를 추궁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말씀이 아니죠. 이 이야기를 적용해 보자면, 우리 성도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 펼쳐야 하고 누려야 하고 확장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풀어지게 하라고 구원하셨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펼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는 침묵합니까? 이유야 많죠. 그 여자의 친구의 눈물이 너무 호소력이 있었어. 내가 전도해야 하는 그 영혼, 내가 하나님 나라로 섬겨야 하고 안내해야 되는 그 권속, 그 자녀,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호소력이 있어요. 나한테 말하지 마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엄마 아빠 행동을 보니까 전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행동을 보니까 전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당신 행동을 보니까 나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약해도 진실은 말해야 된다. 지극히 타락한 육체에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 갈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보다 권력 있는 자들, 나보다 권력이 있는 단체 앞에서 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 침묵 때문에 사탄은 합법적으로 그때부터 불의한 재판장의 옷을 입고 망치를 들고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영혼들을 정죄하고, 영혼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그 하나님 나라를 침묵하고 있는 영혼들 앞에 뭘 갖다 들이댑니까? 참소와 정죄를 갖다 들이댑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본인이 갈 지옥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사탄과 싸울 강력한 제도나 힘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 그냥 그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저 지갑 가져가지 않았어요. 말하면 되는 것처럼 내 안의 진실, 내 안의 진리, 예수를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왜 위대하냐? 예수라는 진리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밖으로 꺼내어질 때 그것은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은 과부의 이야기가 진실이었기 때문에, 진실보다 큰 능력, 진리보다 큰 능력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진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관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잘 대변하는 글이 있어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받았던 블룸하르트라는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 블룸하르트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들이 말한 내용을 책에 담은 건데, 더 이상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라는 책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 그리고 소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 안에 심겨진 희망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탄식하고 있는 한 명의 하나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온 세상을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용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나, 그 여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고 이 분위기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외치지 않겠다, 여론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적용해 보면 신앙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앙 강좌를 몇 명이 하고 있나? 신앙 강좌를 김 집사님 하네, 나도 해야지. 박 집사님 안 하네, 나도 안 해야지.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자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다고 합니다. 저는 바자회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로 전에 와가지고. 그런데 엄청난 일이라고 합니다. 바자회를 누가 하나 누가 안 하나. 그래서 우리 목장, 우리 선교회가 힘드나 안 힘드나 혹시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축제 우리 구역이 전도를 누가 하나만 하나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 안에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인 거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침묵할래? 너도 침묵하고 있을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올 때에, 도래할 때에 과연 몇 명이나 침묵하지 않고 외치고 있을까? 소수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소수는 맞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비꼬는 게 아니라 네가 외치는 소수였으면 좋겠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아 외치고 있는 소수였으면 좋겠다. 그 복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친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고 한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이 넘치게,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아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것 능히하실 주님,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만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 번을 기도하되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심어주셨으니 죄된 세상 가운데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한 자리인 것을 내 믿음으로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예수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기도합니다.